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래서 이 네 서신을 다룰 텐데 요 네 서신이 요거거든요. 요거 4차. 여기 요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기록했다. 프리즌 레터 이렇게 얘기해요. 프리즌 어포슬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래서 자, 여기가 필리파이, 빌립보겠죠. 필리파이니까 빌립보, 여기가 에페소스,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여기가 골로시아. 골로새서는 빌레몬이랑 같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되게 부자예요. 부자인 빌레몬이 막 종도 있고 그런데 그 빌레몬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제 가정교회식으로 처음에 시작했겠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함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 에베소는요,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강조하는데 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 옆에 빌립보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나 성도들의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리빙이라고 써있죠. 위에 크리스찬 리빙. 근데 크리스찬 리빙은 누가 센터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빌레몬서는요, 교회이고 성도인 한 개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의 실천적,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이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편지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어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빌레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오네시모죠, 그가 만일 너한테, 빌레몬이죠,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다면 그 빚진 것을 누가 갚으라? 나한테 계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인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도망갔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이 도망을 쳤다, 그거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갖고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거기서 어떤 사고를 쳤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사고를 쳐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만났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했고 그래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낳은 아들, 그게 바로 누구냐? 오네시모인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잘 아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거예요. 자,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 그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사람이, 다른 거를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내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돼. 철저하게 내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거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보다 센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어떤 분? 만물 위에 만물 되시고 모든 데 으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리더는 만물 위에 서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보면, 골로새서는 아까 예수님을 더 강조했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 뭘로 역사한다? 충만함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삶을 누린다? 충만한 삶을 누린다. 풍성한 삶을 누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다. 이런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충만함이냐? 어떤 거냐? 환경을 뛰어넘는 고난과 시련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충만함이다. 그 환경 가운데,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충만함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충만함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도는, 리더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대로 쫓아가게 돼 있거든.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어. 그렇죠? 나는 너가 참 마음에 들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죠? 이거는 보이게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관계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난 참 네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드니까. 난 네가 마음에 드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주게 돼 있다고요. 자, 그건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 안에. 그러면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empty himself,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비워라고 하는 empty라고 하는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비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 안에 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비워라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우기 위해서 뭐를 비워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내 자아, 이것들을 empty해요.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made himself nothing, empty himself, humble himself, 이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요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에서는 아까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삶의 주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고백도 삶도 믿음도 삶도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 말도 예수 그리스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뭐다? 명사가 아니다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사로 보면 그냥 우리가 설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소망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액션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죠. 지금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우리의 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도 그냥 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동역자로, 가족으로, 심지어는 바울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도망간 종이에요. 우리 집에 도망간 종. 근데 그 도망간 종이 로마에 가지고 감옥에 또 갇혔어. 그러면 죽어야 마땅한데 신기하게 또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근데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종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형제로, 가족으로, 바울 나를 대하듯이 그 종 오네시모를 대해주라. 이게 make sense 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레몬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빌레몬,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어. 자, 그런데 그 들음을 뭐 하라는 거야? 실천에 옮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으로, 동역자로 맞이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지금은 종이 없지만 여러분들 배신하고 누군가 떠났어. 진짜 배신하고 진짜 죽여 마땅할 놈이야. 그런데 그 배신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랑 친한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얘를 받아주는데 너 가족으로 받아주래.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 근데 이 빌레몬은 그것을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절대 용서가 어렵고 받기 어려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받아주는, 이 대단한 믿음이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사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인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믿음의 동사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갈라디아서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했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만 이제 하면 이제 12월이 되거든요. 12월은 이제 첫째 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계속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년 섬김일을 여러분들 안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옥중 서신이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엠퍼사이즈하고 귀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울이 왕으로서 썼다면, 만약 바울이 종교적인 리더로서 뭔가 포지션을 가지고 썼다면, 아니면 바울이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높은 위치에서 썼다면, 자신의 자유한 몸을 가지고 썼다면, 자, 이런 글과 이제 반대로 바울이 지금 현재 자유가 없는 몸으로, 감옥에 갇힌 몸으로, 그 결과로는 자신의 레퓨테이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죠? 심지어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멍청한 바울, 결국은 감옥에 가는구나, 결국은 로마까지 가는구나,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바울이 상소, 그러니까 그 황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죠? 어필이죠. 어필을 안 했다면 저렇게까지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러면서 바울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유가 없고 옥에 갇혀 있는 상태, 자신의 레퓨테이션이 다 떨어진 상태, 심지어는 사역조차도 리미테이트 돼버린 상태죠. 왜? 피지컬리 자기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 썼던 서신, 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지금 나머지 7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후기 서신이 옥중 서신 4개랑 다음 주 하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요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서신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내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제한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왕의 위치, 리더의 위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리미테이션이 된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컴포트 존이 잃어버렸어요. 컴포트 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졌어요. 나에게 최악의 상태가 지금 주어졌어요. 이런 환경이 지금 바울의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다 잃어버렸고 다 빼앗겼고 다 무너졌어요. 이때 비로소 결국 진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옥석 가리기라고 그러죠. 옥석 가리는 것. 진짜 진국이 거기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리미트 되어졌을 때,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남아있는 믿음, 인격, 성품,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고 뭐 다 뭔가 좀 어려움이 없고 막 이럴 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랑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리미트된 상태,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리더십이 나온다는, 이게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 환경 오면 리더가 뭐고, 야 나 못하겠다, 이제는 끝이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하겠어?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 기대했던 거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어. 이러고 나면요 그냥 맥 빠지는 거야. 몰라, 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뭘 하겠어? 여러분, 근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컴포트 존과 어드밴테이지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썼던 이 편지를 통해서 바로 진짜 바울의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들을 하시고 이제 이성을 사귀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결단 이런 거는요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대가 다 무너진 거야.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어떤 비헤이비어, 성품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 진짜예요. 근데 그 딱 보면 쟤는 아직도 멀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응? 자, 지금 여기 바울이요 이런 옥중에서 이런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십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예배소서는 뭘 초점했다고 했어요? 교회를 초점했다 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초점을 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 이 교회, 즉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다.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Be the church, go to the church, grow the church.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Who am I? 라고 했을 때 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 리더십은 바로 어떤 기술이나 방법, 이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정체성 얘기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80대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가서 애굽에서 가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랬어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이야. 아이덴티티. Who am I? 나는 80 years old. 너무 too old enough. 너무 늙었어요. It's too late. 40 years before 나를 부르셨으면 maybe I can do. 그렇지만 지금은 Who am I? Look at me.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Who am I? 그랬을 때 I will be with you. 이게 되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너가 누구긴, 어떤 나이가,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네트워크 있고,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Who am I? 라고 했을 때 너와 누가 함께 하느냐, I will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가 센터다. Who am I?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어. 내가 뭐가 지금 안 됐어. 내가 지금 뭐가 무너졌어. 그가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자리에 누가 함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너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너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너, 그게 바로 너야. 그래서 I am who you say I am. 내가 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평가가 아니라,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I am who you say I am.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다. 아멘.
바울도 예배소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나.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더가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리더가 정체성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려. 그런데 무슨 리더가 될 수 있어? 그 밑에 같이 따라오는 모든 사람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목사가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지연이가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 예배소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어떤 스펙이 있고 뭘 했고 어떤 걸 이루었고 뭘 가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높은 자리에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명품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제해서 나를 따라오게 하는 자도로 만들어서 성공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늘 불안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고 있고 돈에게 두고 있고 뭔가 스펙에게 두고 있고 뭔가 보여지는 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사람 중심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고 견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 세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에베소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연합된다라는 거야. 이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리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아. 나는 누가 뭐래도 교회인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난 거야. 나는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헐벗고 아무리 아프고 몸이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그게 내 정체성인 거야. 그러면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과 성과 열매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가장 중요한 연합, 하나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만든다 그랬어요?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좀 쟤는 가까이 하기 좀 늘 그런 거. 늘 벽을 쳐. 그것도 참 그때 성격이야. 그죠? 늘 벽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리더는요, 그렇지 않다.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예배소 4장 11절.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준비시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은사,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맨쇼, 뭐 슈퍼맨, 맥가이버 이거 아니에요. 같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 온전케 될 때 지속성을 가지고 풍성한 일꾼들이,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인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그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이죠. 자, 예배소서는 아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인도해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인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비움, empty himself. 자신을 비워서, 낮추어서, humble himself. 자신을 낮추는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완전히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으로써 순종하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아래에서 섬기는 리더십.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 손가락질 받은 자, 죄인들을 향해 찾아가신 리더십. 이게 크로스 오버라고 그래요. 크로스 오버한 거예요. 내가 다른 부류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찾아가신 리더십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선생님이 어떻게 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크로스 오버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리더십.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리더십. 이 땅으로, 아래로, 아까 찬양했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리더십. 섬기는 리더, 겸손한 리더십.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너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도 뭐하라? 섬겨라 라는 거예요. 섬겨라. 겸손이라는 것은요, 늘 강조하지만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 공부 못해.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공부 못하는데 나 공부 못해. 그건 사실이야.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초나 이 땅까지 낮아지신, 그건 뭐예요?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이게 낮춘 만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상상이 됩니까? 투스타가 저기 입구에서 주봉을 나눠줬어요. 짝대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나한테.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려고 그렇게 낮아진 섬김을 통해서요,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야. 사단장한테 인사받으러 교회 온다고. 여러분, 그분이 주보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별이 이게 투스타가 뭐 원스타로 되고 뭐 바뀌었나요? 아니요. 실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결과야. 그러면 괜찮아. It's okay. 거기서 내가 또 겸손하고 낮추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최고의 이 전문직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낮출 때, 자세를 낮출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어떤 리더십? 그의 사명을 이루는 리더십. 그 소망과 그 인내와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그런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obstacle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내는 리더십.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죠?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완전히 죽을지라도, 전제로 다 나를 쏟아 부어 다 희생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리더는요, 좋은 날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이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 커넥팅 최근에 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 센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뿌리, 루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전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뜻은 바로 우리가 그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란다라는 거야. 이 머리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게 자라, 모든 걸 공급받아. 이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진정한 리더는요, 카리스마, 실력, 스펙, 권위, 어떤 자리를 통해서 막 그냥 권력같이 막 누리는 그런 리더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분을 따라가는, 가장이 되더라도 내가 항상 탑이 아니라 내 위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김지연이가 머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김지연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 생각 갖고 있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관계의 머리가 누구야?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됐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제가 빼먹었나 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도. 늘 바울도 지금 감옥에 왔는데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감옥에 왔는데도 자기 처지가 지금 자유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그 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를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어떤 트레이닝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리더가 성품이,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그거는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12절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을 너희 마음속에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오게 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걸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이 성경은 누구의 역사로 쓰여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Inspiration by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으로 됐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뭘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는 것도 누가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뭐든지 다 성령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사역도 우리의 삶도 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됐을 때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그런 힘도 능력도 그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정도로 성령을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성품인데 이 성품이 훈련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혼자는 안 되는 거야. 왜? 저들이 그냥 혼자 해보려고 할 때 안 되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 저들이 항상 함께 기도해서. 왜? 혼자 힘드니까. 혼자 성령 충만함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옆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같이 부르짖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플러스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성령의 모든 열매는요, 나 혼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전문성은 얼마든지 혼자 독학할 수 있어요. 영성도 독학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성은요, 독학이 안 돼. 내가 공부한다고 인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인생은. 그러니까 인성은 성품, 인성 마찬가지잖아요. 그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서의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용. 자, 옥중서신에게서 나타난 리더십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Who am I?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야, 내가 뭐라고 캐나다에 와서 유학을 할 수 있겠어?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 뭐 돈도 못 버시는데 내가 여기 뭐라고 여기 와서 유학을 해? 아, 사치다, 사치. 그냥 하나님 그런 거야. 야, 너는 나를 믿는 거야? 네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죠. 그래? 그러면 네 아버지가 서포트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오케이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오케이. 내가 여기 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으로 컨펌 받고, 그리고 저는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대학원 들어가니까 진짜 힘들긴 하죠. 일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교회 사역해야 되죠. 유학생 선교해야 되죠. 풀타임이 4개야, 막 풀타임이.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막 뽀개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뭐죠?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정체성은 뭐야? 난 교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흔들리는 곳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결정.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선교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교만이 아니라 억압과 폭력, 권위주의가 아니라 겸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죠? 섬기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지금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리더십. 예수님의 권위, 주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의 이유가 되는 리더십. 자, 빌레몬은 아까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빌레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화해, 용서, 사랑.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실천적인 리더십이다. 우리가 리더로서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분이 비우셨던 것처럼 나도 비우고, 누구로 채워? 예수로 채우는 삶.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님, 내 밖에도 예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리더십. 자, 이런 리더십이 지금 주님께서 찾고 계신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그 땅 속이 얼마나 어두워, 그죠? 굉장히 어둡죠. 근데 땅 속에서 씨앗이 자라듯이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하여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가두고 있는 감옥도 바울의 정체성 앞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가두고 있었지만 바울의 정체성, 바울의 아이덴티티에는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갇혀있지만 나는 내 영혼이 지금 막 다 다니는 거야. 빌립보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골로새도 가고 다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가질 때,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심지어는 시련을 당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묶고 있는 쇠고랑, 착고에 챘다 그랬으니까 쇠고랑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그리스도 안에 인격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 막히고 잘리고 다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드러나는 믿음, 그 인격, 그 성품,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리더십이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성품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려요. 승질 팍팍 부려가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욕심내야 될 리더십 아니겠어요? 바울이 당한 어떤 고난도 바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철창 속에서도 바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철창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묶여있는 것, 심지어는 닫혀있는 것, 어둠과 시련,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프리즌 레터스, 옥중 서신을 통해서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캠퍼스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축복합니다.